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그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깨워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헨리 나우엔 영성신학자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그의 모든 직분, 모든 사회적인 역할들을 다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 공동체인 라로시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라로시에서 치유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정신지체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우리 정신지체 우리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보살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장애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그곳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갔냐고 묻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라시리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다 모든 것 내려놓고 다 공동체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믿음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할 때 나아간다는 단어가 존재를 믿고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존재를 믿고 행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수련회 사무실 하는 우리가 등 뒤에 있는 친구들을 믿고 뒤로 눕는 것이죠. 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몸을 눕힐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믿으면 몸을 못 눕히겠죠. 그러니까 믿고, 존재를 믿고 행하다.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로 믿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순종하며 나아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윗사람의 아랫사람이 듣는다라는 태도입니다. 윗사람이 명령하면 즉시 아랫사람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여기서 나는 히페쿠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렇게 주저없이 자발적으로 취해진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추상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곳이 어떤 곳이었냐? 자, 아브라함의 처음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자, 갈대아는 아브라함 시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간 신바벨로니아 말고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그 제국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바로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 여러분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상하수도가 완비되어 있는 곳 바로 우르입니다. 고대 도시로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달된 도시이죠. 우르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 그곳은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미국의 뭐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쯤 된다고 칩시다.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나라가 지키는 도시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방공호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스위스쯤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빌로니아 제국의 군대가 지키는 도시였기 때문에 우르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 그곳은 세계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음악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패션이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꿈을 펼칠 만한 모든 곳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꿈의 도시 우르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게 될 곳을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장 적과 꿀이 흐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꿈의 도시였던 그곳을 떠나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땅 어디입니까? 그래서 결국 도착한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자,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가 본래 살았던 우르 땅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그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지칭하신 땅,
적과 꿀을 흐리는 땅이라고 말했던 그곳 어디냐? 척박한 땅 가나안의 남부 네게브 지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부 네게브 지방. 약속하신 땅에 가보니까 그것은 네게브 지방입니다. 네게브 지방은 특징이 뭡니까? 비가 오면,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면 당장 다음 날부터 초장이 우러지는 아주 아름다운 초목이 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사막이 되는 곳. 그래서 네게브 지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어서 우기 때는 비가 오니 농사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초장, 푸른 들밭에 초장이 우겨지니까 양떼도 먹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땅을 검념하지 아니하사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양들도 동물들도 사람들도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기가 불가능해지는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곳은 침략의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치안이 가장 불안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의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줄 그 어떤 군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침략자들이 돌아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갈지 알 수 없는 곳. 그러므로 불안한 상황이 되면 즉시 짐을 챙겨서 떠날 수 있기 위해서 번듯한 집 하나 없는 평생 장막에서,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장막에서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가나안의 남부 네게브 지역인데 사막인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평생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장막에서 지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척박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고 물으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19은 한 명 정도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9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사람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는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이곳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고,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 가나안 땅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니, 척박하니, 절박하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집니다. 그곳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농사도 짓고 양들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상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 에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가나안 땅보다는 당장 눈앞에 안전한 곳, 당장 눈앞에 보장되는 곳, 당장 눈앞에 먹고 살만한 곳을 더 원하지요. 그곳에 가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 여깁니다. 불안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셋집보다는 내 집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척박하고 위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부르짖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나를 불안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대아의 우르에서 살기를 소망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의 원주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 하니 순종하였습니다. 듣고 움직인 것입니다.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래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머무르고 안전한 편안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테니 가라 하는 말씀 하나 붙들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건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 의지하는 내용이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가장 안전한 도시를 떠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떠났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던 발전된 도시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이 더 안전한 곳임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 더 힘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또 세금을 내고 이렇게 어떻게 다 장사를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려면 저 땅이 올릴 줄도 알고 술자리도 함께하고 이런저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행하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방법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변에 강대국들인 그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주변의 연합국의 왕들을 물리치지 못했던 소돔 왕을 아브라함은 가신들만 데려가서 무찌르고 모든 주민들을 구해낼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졌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장막에서 거류자로 지냈다, 나그네로 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척박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평생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복량을 바라보고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순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혹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종보다 말만 앞세운 것은 아닌지, 여러분 봉사하면서도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한 모습들은 혹 아닌지, 내게 이익이 될 때만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삶,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복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놓쳐버렸던 기도의 끈을 다시 잡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받는 복된 열리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막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 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오늘도 강구해 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행나지의 우리 베스트들의 마음의 문과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